자, 오늘 26절 이제 11장 마지막인데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여기 앞 구절의 연장인데요. 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곡식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장을 이제 하고 이제 그랬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근이 오거나 또 뭐 이렇게 농사가 좀 잘 안 될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곡간에 이렇게 모으는 저장고에 잘 모아서 이제 아주 경기가 아주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질 때 이제 모아놓은 사람이 이게 평소에 안 내놓고 자꾸 저장을 해서 값을 올리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미리 막 물건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 이제 값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이제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그 곡식을 사서 먹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경제 구조를 이제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있다. 여기 판다는 말은 이제 유통을 정상적인 유통을 하는 걸 말하는. 여기에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소위 말하면 경제 유통, 오늘날로 치면 유통업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딱 해서 그것을 이제 돈을 값을 올려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연장인데 그 11장 24절로 25절 한번 잠시 떼어주시겠습니까? 헛터 구제하여도, 그죠? 이게 헛는다는 거죠.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자, 잠언서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일반 은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은총, 뭐 특별한 종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삶의 그런 법칙들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뭐 아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나가는데 유상하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들이 이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망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길이 있나.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굉장히 무섭게 얘기해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죠. 그 고대 사회에 보면 이렇게 큰 곡식, 우리나라도 그런 게 발견되죠. 어떤 이제 유물들을 발견하는데 이 곡식을 크게 이제 저장하는 저장고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곡식이라는 이 표현도 뭐죠? 가장 생필품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또 특별히 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면 그건 저주를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가진 자들이 유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자가 이 축적을 하는 거, 그리고 놔두지 않을 때에 오는 연약한 자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간다. 뭐 아주 맞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기근이 되고 이렇게 흉년이 들고 이러면 값이 더 올라가잖아요. 더 없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그때 룰루랄라 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야, 이때 돈 벌어야겠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한 추수기에서 다음 추수기까지 필요한 곡식을 이제 저장을 했다가 이제 파는 일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유통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 사회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예, 돈이 있는 사람은 이제 어려울 때 이제 더 이제 돈을 이제 끌어모으죠. 자기 품기 다 해서 이제 값이 나갈 때 이제 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오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여기서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라.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덜똑똑한 사람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그런 개인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자, 힘이 없는 사람들,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항상 성경의 약자의 대명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에 대한 배려. 그래서 곡식도 언제나 추수기에도 떨어뜨려 놓는 거죠. 룻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삭을 줍는 일들, 다 떨어뜨린 것들을 다 거두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지면 이렇게 사과 가수원이라도 몇 개는 놔두는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그 고구마밭도 다 캐지 말고 조금 놔두면 이제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건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막 긁어가지고 그냥 싹쓸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의 이제 배려죠. 함께 살아가라는 거, 함께 살아가라. 대단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혹독한 것은 이제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그런 굶주림이나 억압이나 또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혁명이 되는 거죠. 자,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다, 이 말은 중대하다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배려하는 것. 자, 어려울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풀어라.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나쁜 부자들, 그죠? 나쁜 부자들, 질이 안 좋은 부자들을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사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세상을 더 각박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경제 구조가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생산과 유통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오늘날의 경제 구조는 연결돼 있으니까 나만 있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질서를 지켜줘야 이제 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요즘 우리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커피도 아주 좋아하는데 이 커피의 생산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이제 역사가 많다는 거죠. 아프리카나 이런데 아주 가난한 그 노동력, 죽도록 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노동력들이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나 이제 이런 데가, 사실은 저도 아프리카 가봤는데 땅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또 파면 물이 나오거든요. 이제 조금만 하면 되는데, 날씨도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아프리카 날씨 같아요. 여름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서구의 사회들이
대량 한 종자만 이제 농사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노동력을 통해서 커피 농사만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작물을 해야 먹고를 사는데 한 종. 그 커피는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로 커피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식품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은 기호품으로 이제 서구사회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 노동력으로 뼈가 빠지게 이제 일을 하고 얼마 번 돈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거. 그 사실은 텃밭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작물을 이렇게 가꾸면 그걸로 먹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종류만 이제 심어서 대량의 생산을 하면은 이제 컨트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노동의 이제 노동력에 아주 그 지배를 해서 오히려 이제 좋은 사람만 좋게 되는, 그거를 산업화해서 돈만 버는 사람만 벌고 고생하는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나눔의 문제를 가르는 나눔의 문제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내어놓는 정신. 그렇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게 뭐가 부족해서, 자원이 부족해서 이 인류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나누어야 되는데 이걸 나누지 못한다. 미국이 세계 인구의 한 6% 정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미국의 인구가 뭐 6% 정도 해당한다면 미국이 세계 자원의 33%를 사용하고 있다. 거의 3분의 1을 세계 자원의 3분의 1을 미국이 다 소비해. 한 번씩 미국 가보면, 이야, 진짜 이 풍족한 나라예요.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막 흘러 넘치고, 뭐 얼마나 양도 많고, 음식도 양도 많고, 반은 먹고 반은 버리고, 이러는데 이제 어느 한쪽에는 이제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분배의 문제가 결국은 이념으로 가고, 이게 정치화되고, 세계에 끊임없는 갈등을 만드는 또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모순과 모순을 안는 이런 삶이 이제 일어나죠, 이 사회에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부터도 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 네, 나눔의 정신을, 이 기부의 문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는 그래도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굉장히 많이. 그래서 뭐 빌 게이츠나 오렌 버핏이나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부에 굉장히 달인들입니다. 기부하는 게 이제 문화화되어 있는, 도네이션 한다. 참 그건 잘 좋은 것 같아요. 어디나 가면은 그 뭐 길거리에도 뭐 별거 아닌 그 연주하는데도 그 모자 하나 딱 놔두면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막 다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문화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러브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이제 곧 이제 다가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의 이제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이 러브산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화화될 것인가, 일상이 될 것인가. 예. 제가 전에 한번 고아원에 이제 갔더니 이제 우리는 이제 단체로 이제 가잖아요. 주로 하도 이제 안 하고 이래가지고 전도에도 있고 그런데 미안해가지고 이제 12월에 주로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한 번씩 가는데, 그래가지고 뭐 라면 상자만 탁 쌓아놓고 이제 기념 촬영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이 외국 분들인데 부부가 이게 뭐죠, 목발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온대요. 늘 애들 데리고 늘 이 고아원에 방문하는데 돈이 되는 대로 이번에는 이제 목발을 한 세트 기증하는 거예요. 목발을 한 세트를 기증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되는 대로 뭐 큰 게 아니라도 한꺼번에 언제 막 와가지고 뭐를 뭐 수십 상자 이런 게 아닌 게 아니고, 일상에서 누구에게 그 자기가 또 잘 지냈던 친구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거 했다가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목발 하나 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선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참 멋있다. 저게 삶이지. 나눔이 삶이지. 이벤트가 되거나 또 그걸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뭐 이렇게 내가 했다는 자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눔의 삶,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누군가의 발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또 따뜻한 가슴이 되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문화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나누면 절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나누는 삶을 살면. 그리고 이 나누면 정신이 맑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누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많이 하여튼 나누는데 적극적으로 애를 쓰는, 적극적으로 애를 쓰는 이 공산주의가 생긴 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공산주의가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누어주는 돈을 특별히 이제 이 나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왜 나누는 게 잘 안 되느냐?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입니다. 탐욕의 문제.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 돈을 이 정도만 내가 기반 잡으면 내가 이제 그때부터 나누겠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내가 이제 형편 조금만 풀리면 이제 좀 돕고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안 됩니다. 그런 날이 안 와요. 왜 안 오죠? 우리 안에 탐욕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벌어도 더 벌고 싶고, 더 벌면 또 더 벌고 싶고, 끝도 없는 거예요. 상한선이 없어요. 여러분, 재벌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얼마나 더 벌려고 하느냐. 계속 벌 거예요. 만족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좀 더 병이 큰 병입니다. 좀 더. 그게 큰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탐욕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은혜. 사도행전의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좋은 예였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소유의식이 해방된 겁니다. 소유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소유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소유의식. 인간이 일평생 이 소유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소유의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소유의식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함, 부요함, 이게 오는 거죠. 존재적 부요. 그냥 내 존재가 부요한 거예요. 뭐 있어야 내가 부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 딸로서 내 존재의 부요함이 오는 거예요. 막 그냥 부러운 것도 없고 더 가지고 싶지도 않고 뭐 이거 가지고 뭐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기심이 해체되고, 이 이기심이 해체될 때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의 공동체. 오늘 우리 민족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샬롬이에요. 샬롬. 유대인들도 그토록 원했던 게 샬롬. 유대인의 역사하고 우리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역사의 비극을 많이 끌어안고 역사의 그 많은 소용돌이가 주변의 관계 속에 일어났는데, 그들이 샬롬, 에이레네 이 인사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안녕하십니까? 이게 샬롬인가? 이 묻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밥이나 먹고 다니나? 이제 이 밥, 이게 또 먹지 못할 만큼 우리는 삶이 힘들었던 어려운 시대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조금씩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누는 것도 이제 습관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습관화하는 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드라는 말이 있죠. 어느 모드로 할 거냐, 에어컨 모드로 할 거냐, 히팅 모드로 할 거냐, 기계도 모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눔의 모드로 우리의 삶을 세팅할 건가, 아니면 끊임없이 끌어모으는 모드로 내 삶을 세팅할 건가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다른 길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끌어모으는,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일에 이제 모드로 바뀌어져 있어요. 늘 내가 나 중심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밌게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빗자루, 요즘은 안 하지만 빗자루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으로 이렇게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한다고. 거꾸로 맞습니까? 하여튼 나누는가 끌어모을 건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모두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모으는 사람이든가 하면 끊임없이 나누는 삶의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막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흩어가는. 이 교회의 두 가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또 모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흩어지는 공동체. 예, 우리 여름에도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서부 경남 곳곳에 흩어져서 나누는데,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도시 미자립교회 같은 것도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섬기는 거,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거. 예, 우리 로드맵 플러스도 이제 그저께도 컨퍼런스 했는데, 전국에서 그렇게 또 한 550명 이렇게 목회자를 우리 섬기는 일인데, 또 우리 로드맵 플러스 소수로 모이는데도 초교파로 전국 지역을 망라하고 전부 다 교파 중심으로만 해요. 그런데 초교파로 하는 그런 사역을 보기 어려워요. 저는 이제 늘 초교파적으로만 사역을 해왔는데요. 이게 넓혀야 되는 거야. 자꾸 넓혀야 돼. 우리 자꾸 이제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광폭이 넓은데 우리는 자꾸 이제 내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의 원리를 사실 이 잠언서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나눌 것을 주세요. 또 나눌 거를 내가 뭘 나누지 않은데 나눌 거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요. 또 나누다 보면 나눌 것을 주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냐? 나누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너 내 닮았네? 하나님이 끌어모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누시는 분이고 주시는 분이고, 그죠? 하나님은 주다, 이종 동사를 좋아하세요. 자꾸 주는 걸 좋아하고, 특별히 약자를 돕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행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행사를 그냥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행사, 하나님의 대리점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대리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는 자를 더 부욕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부욕해 하신다. 그래서 사실 나누다 보면 나누는 사람 자신의 마음은 이미 부자예요. 이건 정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부요해요. 우선 물질의 부요 이전에 마음의 부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요함이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이거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은 늘 불안한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부자로 살 것인가, 부요하게 살 것인가. 다른 것입니다. 이 부자는 돈의 부자고 부요는 마음의 부요예요. 마음의 부요가 진짜 부자지, 돈만 많은 것은 결코 부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존경받는 부자들도 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존경받는 부자. 돈을 버는 과정도 좋아야 하고, 또 그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은 이제 사회적 기업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울에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본인이 돈은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래가지고 또 교회에 위탁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또 그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좋은 이제 현상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뭐가 돼요? 뭐가 되죠? 써야 되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물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은 중립으로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물질의 지배를 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으로 내가 더 부유하게 하는 삶과 나누지 않음으로 결국은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그죠?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이기가 될 수 있는데 물질은 사실은 뭐 중립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게 돈이 되면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누출을 하지 않아요. 엄청난 힘을 그거 자체가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분은 결국은 나를 지배하는 개념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에 끌려가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시간도 있고 또 뭐 건강도 있고 돈도 있다. 그러면 이제 쾌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돈으로 이제 잘못되게 이제 사용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망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누다, 이렇게 창고를 열어라, 때에 맞게 나누라,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한 배려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배려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우리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보면 내가 있는 형편에서 도우면 되는 겁니다. 뭐 과도하게 뭐 빚을 내고 뭐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자꾸 돕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이게 여러분 연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나누는 게 우리에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100원도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죄성을 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살기. 나는 나누고 싶지 않을 때 나누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한 번이 아니고 일상이 되게 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선함이 내 삶의 인격이 되게 하는 것은 일상에서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늘.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나 뭐 보면은 식당 같은 데도 뭐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고 박스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거기다가 뭐 1,000원이라도 넣고요. 뭐 어디 지나가다가 거리는 있으면 뭐 하면 그냥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자꾸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안 하면요 일평생 못 할 수도 있어요. 못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습입니다. 의지적으로 자꾸 돕는 훈련. 뭐든지 공항에도 보니까 아시아나 같은 거 타면은 뭐 구제단체에 이제 뭐 당신 달러 다른 데서 막 동전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여기 내라고 봉투를 주는 경우가 있어. 뭐 돌아올 때 뭐 다른 뭐 인도네시아 동전 필요 없으니까 다 안 넣어주면 그게 모이면 또 그게 어마어마하게 되고 또 그게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꾸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안 하면 일평생 못 합니다. 하면 그게 모두가 만들어져. 그게 우리의 삶이 복받는 이제 모두가 된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자, 선과 악의 문제를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선인가 악인가? 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자, 여기서 선과 악의 기준도 뭘까요? 이웃에 대한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유익함을 줄 것인가? 이웃에게 해를 줄 건가? 이기적인 삶인가? 이타적인 삶인가? 우리의 삶이 처음에는 모두가 이기적이었죠. 그런데 점점 이동을 해가는 겁니다. 이기심, 자아중심에서 점점 다른 사람들을 타자중심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만 위해서 살던, 내 가정, 나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점점 다른 이웃 세계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그 퍼센테이지가, 이 비율이 자꾸 높아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돈을 쓸 때도 나 중심으로 쓰던 것을 이제는 점점 10%씩 떼고 20%씩 떼고 나중에 3% 떼고 그렇게 점점 높여나가는 이타적 삶으로 이동해가는. 그래서 눈을 돌려 주변을 보아야 돼요. 여기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여기 간절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은 뭡니까? 선을 행하고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 삶이 힘들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누구를 내가 돕는다는 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그럴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많이 해도 간절히 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부지런히 선을 구하지 않으면 악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을 적극적으로 너의 편에 쓰지 않으면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다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중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십시오. 선을 간절히 찾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본능대로 살면 죄 지을 것을 찾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적당한 환경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 죄에 대해서 능동적인. 그래서 의도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때요? 악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만약 그 심판의 법칙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지금 아주 혼란 속에 빠져 있을 거예요. 살 수 없을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냥 마지막 날 종말론적으로 심판이 임하겠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세요. 심판을 받게 해요. 돌아가는 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2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재물의 문제.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 번성한다. 자, 여기 의인은 재물을 누굴까요? 그러면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끝이 좋지 않다. 자, 그러면 누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까? 앞부분의 내용과 좀 연결시켜 보면 자기의 곡식을 내어놓지 않는 자예요. 착복하고 축적하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그 재물이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힘인데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자, 왜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재물이 결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니, 재물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재물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사는데 결정적인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내 보니까 재물로 다 될 것 같으면 재벌 3세들이 잘 자라야죠. 돈으로 다 되면. 근데 뭐 마약도 하고 뭐 다 마약 연루가 많아요. 내 보니까 재벌 3세들 3세로 내려가니까 그 재물로 다 되면 자식들 또 돈으로 잘 공부시키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자식이 아주 건실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재물은 많은데 자식은 손자는 지금 막 그냥 마약 뭐 환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부부가 이혼을 다 했어요. 많이. 사랑이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로 돼야죠. 그러면 돈이면 그 중요한 거는 그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어야죠. 이혼할 때 위자료는 줄 수 있겠죠. 근데 정작 부부의 관계를 돈으로 할 수 있나요? 행복이 되나요? 그게? 행복이 돈으로 되나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돈을 벌잖아요, 사람. 근데 돈을 버는데 행복이 없잖아요. 더 행복과 멀어지잖아요. 그게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으로 되는 게. 네. 잠이 안 오는데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잠이 안 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 그럼 돈으로 해결된다면 돈으로 벽에를 만들어가 자면 콕 자면 그럼 돈을 의지할 만하죠. 근데 안 돼. 아무 소용이 없어. 돈이. 오히려 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지. 네. 제 재물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물에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또 이 재물을 의지하는 만큼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요즘 돈이 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돈이 이제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빨리 어떻게 써야 돼요? 어디 좋은 데 써야지. 이게 자꾸 의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겸하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심을 더 키워가면,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돈을 우리는 더 많이 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돈이 다 벌어지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삶이 힘들면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 신앙심을 끌어올려야 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왜 그거를 다 들었으면서도 자꾸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일이 힘들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지. 그게 왜 자꾸 속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 승리의 날이 옵니다. 승리의 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래 생활이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 삶을 살고 세상에 요동치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막 은혜를 받는 은혜를.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멋진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멋진 자녀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하면 재물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재물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지 몰라. 자,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버림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 자기 집 얘기가 나오죠. 잠언서에서 가정이 자주 나옵니다. 가정이 자주 등장을 해요. 아마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가정에 사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1000명이나 되고 별별 걸 다 누려도 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뭐 있나요? 날아가 버리는데.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가정을 세울 건가 무너뜨릴 건가. 이게 지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결국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가정을 깨뜨린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허망한 인생을 말하는. 결국은 얘기하면 잠언서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지혜가 동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이 다 허망해진 겁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막 뭐 출세하고 뭐 명성을 얻고 뭐 대단해도 가정이 풍지박산되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이게 성경에 올리잖아요. 복이 어디로부터? 가정에서. 가정.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쉬우면 다 할게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뭐 남북 통일도 어렵지만 남남 갈등도 어렵지만 가정의 부부가 하모니를 이루면 일평생 살아간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아마 세상에서 살다가 뭐 보기 싫으면 피하면 되지. 근데 가정은 피할 수도 없어. 내 한 입을 듣고 자야 돼요. 뭐 도망가봐야 옆방이고 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살아온 모든 삶의 철학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데 이게 어찌 저절로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면 뭐 진짜 뭐 오늘날 가정 문제 하나도 없게요. 그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럴 때는 이게 더 나은 거지. 항상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답을 주세요. 뭐 내 고집이나 내 뭐 스타일을 막 주장하다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수완 좋아도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르면 뭐 사업 수완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돈을 벌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행복을 포기하고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 세상에서 다 힘들고 낙심해도 교회 와서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 들어와서 정말 부부가 함께 사랑하고 이렇게 행복하면 또 용기를 내고 또 세상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희생하고 다른 무엇을 얻는다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이지만 가정에 필요한 거다. 가정에 필요한 거다. 여러분들 가정이 이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까다로운 아내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능히 가르쳐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아시고 너무 이 극한 이 대립이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0절 31절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자, 결론 부분이죠. 오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삶을 살면 생명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 강조되는 건 뭘까요? 열매가 열매. 무엇을 맺을 건가의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렇죠? 무슨 나무를 심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지금 우리는 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서 언젠가 기가 막힌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기대감. 그게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드는, 그렇죠? 삶의 의욕을 만들어는 거. 갈수록 열매가 맺히는 거. 참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소멸이구나. 아니요. 믿음 생활을 사는 사람은 전좀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열매가 더 기가 막힌 무르익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갈수록 열매 맺는 인생. 그 열매란 결국 뭘까요? 그 열매를 우리가 기억하면 늘 그렇잖아요. 나무의 열매는 나무가 스스로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걸 따먹어서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사람.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사람을 얻는 복이에요. 다른 건 모든 걸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으면 불행해져. 이것만 제대로 오늘 깨달아도 오늘 아침에 금남새 온 거 수지 맞은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돼. 사람들은 돈을 얻고 사람을 잃어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잘 산 겁니다.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사람. 그냥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니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준 거죠. 그죠? 나눈 거죠. 그죠? 주변에 점점 사람이 떠나간다. 그 문제가 있는 거. 생명의 열매란 사람을 얻는 거. 최고의 열매는 사람.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근데 그 권력이 사라지고 그 돈이 사라지면 아무도 없어요. 예, 돈 때문에 다 있었던 거고 권력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지. 여러분, 인간 세상은요 아주 냉혹합니다. 냉혹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떠나요. 결국 남는 사람, 내가 어려워도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게 복이죠.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31절 다시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의인의 삶을 사는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이 말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면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기는 거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우리는 성공이라는 게 목표였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가치들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 여기고, 갈수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다면 여러분들은 목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 목자에게 내가 가면 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이 신앙의 한 생의 축적이 그 공동체의 그 유익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5년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은 목자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존중해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교회 인프라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내가 조금만 헌신하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룹 안에서 5명, 6명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분들이 목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막 영적으로 세우는데, 이거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뭐 시스템 조직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꽃을 발휘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된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여러분 거기에서 변화가 되고 은혜가 일어나면 그처럼 축복이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